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주의 말씀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지키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제 먼 나라에서,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귀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지쳤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도 구한 말에는 엄청나게 지쳤는데 70년을 포로로 생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주는 해방의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메시지가 이 마음으로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한 70년 정도 가면 이거 정말 마음으로 와닿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말이나 선지자들이 해방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들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대충 건성으로 그냥 될 때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신뢰를 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포로 생활 가운데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질 않아요. 7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보내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의 폼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서 그들에게 임한 그 진노가 최대의 비극이고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 뭐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대가는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육신적인 포로가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육신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정치적인 구금을 당했던 가택연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도 못하고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기와집 위에 올라가고 막 기자들이랑 막 소통하려고 소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면 뭐가 자유롭지 못해요? 생각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위축당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육체가 수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포로의 삶은요,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한 노동만 하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는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백성들의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인신구속을 당하고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것도 뭐예요? 수용소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냥 포로 수용소의 그 울타리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그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무서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지배하는 지배국에 저항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수용소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바로 포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는 한데 귀에 들려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혹하고 힘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벨론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뭘 쫓아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우상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벨론에도 신화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신화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니브롯 아시죠? 거인. 여기에서 출발점을 해요. 그리고 이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태양신이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니브롯은 보이는 우상으로 바벨론과 함께하면서 바벨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고 아론이 그 밑에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 송아지를 섬기자고 그래요. 사람들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부인하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허술한 이단들의 교리,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가 되고 정명석이가 예수가 되고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박옥수가 어떻게 자기가 예수가 되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 구조와 함께 교리적인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거기만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와서 전도를 해. 여러분, 이단이나 우상에 빠져서 거짓 영의 영적인 포로가 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이단의 거짓 교리에 빠져갖고 그것에 우상화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 빠진다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서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김순옥 권사님이라고. 제가 성결교회에서 이 청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회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때 우리 한참 먹을 때잖아요. 전화를 하면, 교회에서 전화를 하면 권사님이 정권아, 밥 많이 준비해놨다. 빨리 내려와라. 청년들 다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요. 그럼 막 신나게 가서 솥단지를 잡고 밥을 먹어요. 한 7, 8명이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권아,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인간의 말로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제가 변화되고 나서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새벽 예배 때 나랑 새벽 예배 같이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면서 그때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는 인간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거 꼭 새겨들어라.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그게 레파토리야. 청년들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을 듬뿍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청년의 기분으로 뭐 이렇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손봐. 니네가 손보려고 그러지 마.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교회장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교회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는데 운구를 하는데 운구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 권사님 운구를 하면서 이 밧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빼자 그랬어. 이게 뭐 신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잡으면서 권사님이 육신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즘에 너무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에 관심이 없고 믿음의 말에도 관심이 없어요. 또 직장이나 가정사가 바쁘고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호와의 입의 말이 들어오질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입의 말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되어야 되고 중요하고 여호와 입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서갖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이 나오는 순간 허공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입의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귀에 도달하기 전에도 소멸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아주 희미해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과 그 뜻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이 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말 뱉은 대로 행해요.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짧아요. 길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비록 거짓은 말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자신의 말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그가 자기 말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드러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입에서 나온 말에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인간은 입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은 말로서 실수하고 말로서 실패하고 그 입의 말로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이방 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점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발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서로 신뢰하며 그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더 이상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의 포로, 사랑의 포로, 은혜의 포로, 그리고 믿음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 때에 뜨는 저 해는 지금도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떠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농사기술이 탁월해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하늘로부터 눈과 비를 주지 않으면 1년 농사 완전히 망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비와 눈을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창조 때 내렸던 비는 지금도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인생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입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입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믿음으로 신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땅을 적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도 동일해요. 영적인 은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땅과 같은 농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뭄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더위에 타들어가기도 하고, 한여름에 여러분 벼밭은 어떻습니까? 쩍쩍 그냥 자기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이게 뭐 거북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보기 등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가뭄 때. 그리고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다 타들어가서 죽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단비가 되어 주십니다.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믿음과 은혜의 단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자연 법칙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종에서 종자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촉촉히 적셔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를 보존해서 종자를 줍니다. 하나님은 파종하는 자에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내어줘도 마지막 종자는 주진 않잖아요. 시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종자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종자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로 하여금 파종을 해서 종자를 얻게끔 우리들에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자연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신뢰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죠.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생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입의 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 때 뭔가 단단하게 붙잡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육체 가운데 뭐가 연약하면 지팡이를 짚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단단하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을 단단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입의 말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입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이든지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 말씀이 악한 자에게 주어질지에는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왕이 서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패하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나라가 서기도 하고, 제국이 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온 천지 만물이 그 말씀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입의 말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포로로 지배자로 군림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막대기가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 생활 가운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로서 본성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며 환경과 형편에 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왕 같은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도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은 절대로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의 근거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성품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한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케 해요.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획하신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연상되는 거 없어요? 예, 출애굽이 연상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성공을 위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포로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가지 식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레를 대신하여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잣나무와 화석류와 가시나무와 찔레를 얘기하고 있죠. 가시나무와 찔레는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형벌로 주어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연상케 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잣나무와 화석류가 이런 것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입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자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주가 풀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식물들을 반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제약에 따른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의 말에 포로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범사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마땅히 준행해야 될 바를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건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금하고 명하는 것을 준행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어긴다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합된 징계와 재난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결실, 확실한 축복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입의 계획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신뢰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신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조석변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따라서 사람에게 신뢰를 두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실망하기 싫고 실패하기 싫고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의 말에 무한 신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쓰세요. 집에서 좀 쓰시라고. 네? 그거 쓰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저 천국 가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 드릴 때, 추도 예배 드릴 때 이건 우리 아버지가 쓰신 거야. 이건 우리 어머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어. 근데 그 중간에 눈물이 뚝뚝 흘린 자국이 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 성경 쓰다가 하나님이 눈물 주신 거야. 아, 그게 신앙교육 아니겠어요? 그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시작합니까? 핸드폰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TV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신문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유튜브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핸드폰, 신문, TV, 유튜브로 시작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틈은요,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바보 상자와 함께하면 영적인 바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의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높여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에게 조용한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녁이나 아침에 핸드폰이나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멀리하고 아날로그인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쓰세요. 한번 써봐요. 한번 쓴 것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끔 만들고 그 말씀이 핸드폰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게끔 하고 TV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포로가 되게끔 하고 가치 없고 보기만 하면 유튜브 보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데 그거 보면서 코평수가 넓혀주고 씩씩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복다리를 풀어서 은혜와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